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있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신앙의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또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그 열매를 맺고 나서 이제 그 곡식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까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식물의 성장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 과정과 같지 않나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26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장하는 과정.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여기서 사람은 누구를 같으냐? 복음을 전하는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만두시고 누구에게 그걸 맡겼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겼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또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그러면서 여기까지 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예요?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곡식을 뿌리려면은 뭐 팥씨가 있든지 뭐 콩이 있든지 뭐가 씨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씨는 뭐를 가리키냐면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려야 거기서 싹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뿌려져야 돼요? 복음이 뿌려져야 되겠죠. 예수님의 복음이 뿌려져야지만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복음의 씨앗이 나오겠죠. 그래서 사람이는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가리키고, 씨는 뭘 가리키냐면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땅에 뿌림과 같으니, 여기 그렇죠. 당연히 곡식을 뿌릴 때는 땅에 뿌리지 물가에 뿌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얼음 위에 뿌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땅에 뿌립니다. 왜? 땅에 뿌려야지만이 그 씨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땅은 뭘 가리키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뿌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사도 바울은 뿌렸고, 그렇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그걸 자라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사도 바울은 열심히 돌아다니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누가? 아볼로가 이제 잘 교육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들을 잘 자라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지금 뭘 가리키냐면 우리 신앙의 여정은 곧 출애굽 사건과 똑같다라는 거죠. 보면 그렇죠? 이것과 출애굽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신앙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역할과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요, 요한복음 15장 1절 보니까 나는 참포도나무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저 농부라. 농부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식물들을 관리하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다. 하나. 자,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부르심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보니까 첫 번째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몇 년 동안 있었죠? 43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유도 없이 맨날 주인을 위해서 일만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언제 거기를 가게 됐느냐? 요셉이 거기서 총리를 할 때 가게 됐습니다. 왜 그랬냐? 그 이유는 강원에 와서 사람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식량을 사러 갔다가 거기서 요셉이 국무총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까지가 43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그들은 거기서 애굽 땅에서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자, 자기 소유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마귀에게 빼앗기는 인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기 소유도 없이, 즐거움도 없이, 기쁨도 없이, 감사함도 없이 맨날 주인만을 위해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하시고 또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후손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그 종살이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곧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졌다는 거죠.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끌어내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세가 아니지만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또한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이렇게 앉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떨어질 때요,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다는 거죠. 내 마음이 다르고 우리 성도님 마음 다르고 우리 사모님 마음 다르고 우리 권사님 마음 다르고 지금도 다르겠지만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더 달랐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아가자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까 여기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26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복음을 어디에 뿌려요? 사람의 마음에 뿌린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어요. 어디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거죠. 자, 뿌릴새 이제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뭐예요? 길가박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길가에 떨어짐, 아니 저 뭐예요? 바위에 떨어짐에 이게 그 뿌리가 깊지 못하게 뻗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떨어짐에 그 가시덤불의 기운이 막혀서 그 복음의 씨앗이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됐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떤 심령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길가박 같은 사람, 길박 같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요? 마귀가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그 돌 위에 떨어진 씨앗은 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기는 나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또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 그러니까 근데 환란이 오고 어려우니까 뭐예요? 백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시험 들어가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뭐냐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복음이라는 거죠. 가시밭은 우리 안에 많은 잡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심, 염려, 어려움 막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기운에 맞춰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기운에 맡겨서 결국 교회를 못 다닌다, 안 다닌다라는 거죠. 근데 좋은 마음, 내 마음이 아주 좋은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딱 떨어지니까 거기는 30배, 6배, 100배 결실이 켜두더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내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마귀가 빼앗아 버려갈 수도 있고, 그죠? 삶에 먹고 있고 마시는 그 삶의 기운에 막혀서 교회를 못 다니는 수도 있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또 바위에 떨어진 것은 믿음이 없어. 씨가 그 씨가 떨어지면 성장을 해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바위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막 쓰러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심령에는 이렇게 네 가지의 심령이 있다. 오늘 여기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13장 17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자, 우리가 여기서 감사할 것은 뭐냐면 1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했다라는 말이야. 예?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열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막 로또를 막 10억짜리를 되게 해줘서 또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데 대해서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13장 18절 보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것은 곧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요. 여러분 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안 돼. 그죠? 복음을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 마음은 엄청나게 강팍해. 왜 길짝박 같은 마음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게 다져지면서 씨앗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가 저기 산에 새가 나무에 위에 있다가 저건 내 밥인데 그리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씨를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뭐예요?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귓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져 버려요. 뿌리가 무슨 뿌리가 없으니까?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저번에 그랬죠. 뭐라고 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무슨 뿌리입니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또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오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밖에 있는 화초들은요, 땅에다 심어놨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 빨리빨리 안 줘도 돼요. 그런데 화분에 심어져 있는 이 화초는 물을 자주 줘야 돼요. 왜 그러느냐? 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고 흙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안 주면 죽을까요? 살까요? 물어보는 내가 바보죠. 그래서 물을 자주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환난이나 여러 가지 핍박이 오면요, 그냥 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23절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이는 10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30배를 받게 되느니라. 100배, 60배, 30배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13장 22절 안 했네요. 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누가 열매가 있느냐? 옥토밭을 같은 마음을 갖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열매가 있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자할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더라. 그래서 가라지. 여러분, 이 가라지가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시켜줬는데, 여러분, 마귀 새끼가요, 우리가 잘 때, 기도하지 않을 때, 깨우지 못할 때, 게으르고 낙심할 때, 절망할 때, 시험 들었을 때 뭘 뿌려요? 가라지를 뿌려놔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시 더 더러워지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봄에 이제 논에다가 이렇게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심은 것은 벼를 심었어요. 벼를 심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뭐가 자라고 있어요? 벼도 자라고 있지만 피라고 있어요. 그죠? 피도 자라고 있어. 그런데 농부가 그 피를 뿌렸을까요? 안 뿌렸어요. 누가 뿌렸어요? 가라지가. 자연적으로 날라와서 뿌려졌든지 아니면 작년에 그가 씨가 떨어져서 뿌려졌든지 그러겠죠. 근데 주님 그걸 뭐라고 하냐? 가라지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어떤 식물들이 내가 그 작물에 하고 있는 그 땅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가라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주님 원하지 않는 이런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가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리고, 그럴 때 우리가 거기서 이제 깨끗했던 우리 마음들이 정결하지 못하게 되고,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가라지와 뭐예요? 곡식이 같이 자라지만 마지막 곡식이 들어가는 곳과 가라지가 들어가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치 악한 영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심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보니까요, 여러분 그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나와서 막 가는데 누가 따라와요? 애굽 군대들이 따라옵니다. 왜요? 죽이려고요. 누구를 죽이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주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마귀가 가만히 있진 않아요. 저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그거 싸워 이긴 일이라고.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는지 아무튼 몰라요. 그것 때문에 영적 세계를 많이 알게 되었고 체험도 많이 해보게 되었고 진짜 귀신이 있네? 그러면서 귀신하고도 대화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것처럼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놓아주지 않나 그래요.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마귀보다 더 능력이 크거든요. 잠시 잠깐의 고난을 당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즐기면 되는 것이고 거기서 깨달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애국 군대가 따라오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두 개를 건너잖아요. 하나는 무슨 강? 홍해. 또 하나는 무슨 강? 요단강. 그래서 홍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그들이 세례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마귀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이 홍해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례는 무엇인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권사님은 잘 들어요. 그냥 우리는 세례받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세례의 의미를 몰라. 많이 잊어버렸어. 그냥 세례받았으니까 주의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맞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씻음, 그 다음에 인증,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자, 씻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보통 예수의 이름으로, 뭘로? 예수의 피로. 그죠? 그 다음에 인증.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나는 이제 누구의 백성이다. 그지?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명품 같은 거 인증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이게 명품입니다. 인증서를 주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지금 인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으로 인쳤죠.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인친 것은 천사들은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음으로 이게 인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우리가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일반 세례가 있고 하나는 성령 세례가 있죠.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일반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이 임하는 기경을 걸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례에는 또 우리가 어디죠? 침례교 그쪽에서는 침례라고 말하잖아요. 다른 데도 침례라고 말하지만 또 우리는 또 세례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례도 일반적인 세례도 보면은 그 물에 들어갔다가 일어나는 세례, 그렇죠? 담그는 세례가 있고 약식 세례가. 근데 우리는 약식 세례, 머리와 양쪽 어깨에 세례를 베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백성들을 물에 담그거나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 이것이 곧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내 사람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라는 거죠. 이제는 주님과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제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부자의 관계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 입교하는 공식적인 인증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날이고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례 헬라어 밥디스는 씻는다 또는 깨끗하게 하다는 뜻의 밥티조에서 온 말로 모세의 정결 예법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 영혼이 씻음을 받는다, 깨끗하게 된다 하는 의미가 바로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요한의 세례는 단순히 정결의식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동반했는데 곧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는 준비적 성격이 강했다는 거죠. 반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시는 것은 기록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이 세례를 주었다고 그렇게 말한 구절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주님이 계속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기록만 되지 않았을지 세례도 주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 추측은 해봅니다. 자, 오히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세례는 하나님의 뜻과 사역에 대한 헌신을 뜻하며 자기 백성과 전적으로 하나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례 받으신 직후 성령이 임하신 것은 물과 성령으로 주는 기독교의 세례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면 이제 어디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어.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이게 뭐냐면 이제 세 번째 광야를 지나며 많은 연단과 훈련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땅이잖아요. 영적으로는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광야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끌고 가? 광야로 끌고 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세례를 받게 되었으면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연단과 훈련이 시작된다는 우리 성도님 왜 이게 필요하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부족하니까.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여러분 종으로 살았잖아요. 종으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구질구질하게 살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또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상이란 우상을 다 섬기며 살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되고 거기서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았을 때 그 습관을 다 없애버리려고 어디에서 이제 그들을 훈련시켜요. 광야에서.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이 어디다? 광야. 내가 사는 곳이 광야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이건 피할 수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가 어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를 훈련시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훈련 안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엄청나게 훈련을 받았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지금도 훈련받고 있어. 아주 못돼 먹어. 지금도. 우리 지금 성모님이 지금 막 어디 신나는 얼굴로 지금 저걸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광야를 지나야 돼요. 광야를 지나.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서 열심히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군대를 갔는데 기초훈련부터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총을 어떻게 쏘는지, 수리탄을 어떻게 던지는지, 전쟁이나 뭐 어떻게 하는지 다 훈련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1절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이렇게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대한 충실한 곡식이라.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뭡니까? 옛사람은 다 하나님을 죽이시고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보면요, 요한복음 15장에 들어오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훈련을 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뭐예요?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그러고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가 없더니 그들은 고생하고 기진하더라고요. 탈진해버리는 거예요. 왜? 목자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는 것은 뭡니까?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과거의 나나 지금의 나나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그 과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야 돼서,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노라. 그것이 최고 핵심적인 거잖아요. 옛날에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막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 삶이 아버지가 원하는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끝들과는 멀어지게 되고 이제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렇죠? 세상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배웠던 모든 지식이 정보나 이런 것들은 우리와 멀어지게 되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와 가까워지는 그런 과정이 어디냐? 과정이 곧 이 광야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잘 지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과정이 좋아야 뭐가 좋아요? 결과도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과정이 부실해봐요. 그럼 결과가 어떨까요? 결과도 부실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광야로 보낼까?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자체가 광야거든요. 왜 그럴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옛사람은 다 죽여주고 새로운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하고 위의 것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조익과 이생의 자랑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옷으로 계속 우리는 광야 속에서 갈아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또 뭐냐면, 잘 훈련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와 말씀을 믿는 자만이 믿음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자,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이 아니었어. 그들은 맨날 하나님 먹을 거 줘요, 입을 거 줘요, 마실 거 줘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들만 구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또 좀 늦으면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히고 하나님을 얼마나 시험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그죠?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게 관심이 없는 거야. 결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서 그러면서 계속 변화되는 삶. 이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 맨날 먹고 입고 마시는 것만 관심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못 들어갔어요. 어디에서 그들이 막혔어요? 어디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들은 다 죽습니다. 누구만 살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 그리고 제 2세들이 그리 들어갑니다. 2세들이.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신약에 보니까 뭐냐, 구원, 마지막 때 구원받는 자 숫자가 적더라. 자, 구약에서의 사람, 두 사람. 그죠? 여호수아, 갈렙. 물론 모세는 들어갔잖아요. 그 외의 사람들은요, 요단강을 못 건너가서. 그래서 요단강을 무슨 강이라고 하냐? 믿음의 강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강. 우리는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고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누구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식으로 믿는 믿음? 주님이 모를까요? 알아요. 이 광야 속에서 우리는 그 훈련과 연단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로새 3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제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결국 주님께서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한 이유는 뭐예요?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은요, 세상의 것을 못 들어가요. 돈 갖고도 못 들어가요. 명예, 권세, 아무리 대통령이 됐다고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야, 너도 지옥 가면 안 돼. 그 지옥은 평생 쉬지도 못하고 거기 휴가가 없어. 휴가도 없고 거기는 평생 심판받는 곳이야. 그냥 거기 가고 싶으면 그냥 가면서 예수님 안 믿으면 돼. 그리고 믿어도 그냥 지 마음대로 믿으면 돼. 그리고
사마귀 열매만 맺으면 돼. 거기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관아에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즉 음란, 그 다음에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과 너희 그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스스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위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것 위에 사랑을 도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꼭 지나야 돼요. 피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훈련,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훈련, 예수님의 긍휼을 받는 훈련,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훈련, 끝까지 남는 자, 끝까지 남는 인내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드디어 그러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서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자 천국, 축복.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축복도 하나님이 막 금방 축복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훈련을 잘 지켜.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게 하면 그거 갖고 죄지고 다니거든요. 아주 못된 짓도 엄청나게 하고 다녀요. 하나님이 돈 주니까 그 돈 갖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고 좀 그러면 얼마나 좋아. 돈 가지고 세상 사람들 뭐하고 다녀요? 화랑방탕. 화랑방탕하고 다니고 막 그래. 진짜 그래요. 되려 돈이 없을 때는 그러질 않았는데 돈이 생기니까요. 이거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갖다 제약덩어리를 만들어놔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자, 마가복음 4장 29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 29절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열매가 익으면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 앞에 간 날이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주 앞에 간 날이 있어요. 그죠? 그때는 뭐 한다고 해서 곧 낫을 빼나니. 낫. 뭐 하기 위해서? 수확하기 위해서. 곡식을 털기 위해서. 이것은 뭡니까? 심판대를 말하는 주님 앞에 선 그때.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고 연단을 잘 받아서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우리는 어디로?
지옥으로 가요.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알곡은 뭐하다가 곡간에 집어넣고, 가라지는 어디다가? 아궁이에 들어가는 거야. 왜? 불 떼려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오라. 예. 그럼 그때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가야 돼. 우리 주님 앞에. 그냥 그래요. 어떤 결정이 날까? 제대로 서 있으려나 모르겠어. 안 그런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어쨌든 안 믿어도 지옥 가고, 그러니까 이왕에 믿을 거라면 잘 믿어야 되는 데 가지고. 그죠? 이는 추수 때에 이르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추수 때가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삶을 포기하라냐?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주님은 열심히 사는 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칙을 하며 살지 말라는 거죠. 경계하는 자가 여러분 반칙을 하면요 탈락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선한 삶을 싸워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되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면, 그죠? 내 그 영혼의 사망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